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담론, 윤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망자가 되신 한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한 주간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어느 쪽이 바른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쪽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애국자처럼 들립니다. 모두가 다 최고의 전문가요, 최고의 인류애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바른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어떤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그 원인이 나의 어떤 행동 여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인가요? 진짜 그런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요, 다윗이 통치하던 어떤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정확히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의 3년의 기근은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계속해서 긍휼히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즉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3년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를 2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소위 총대를 낸 것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사람들로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구역을 하며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는 것,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마치 먼 나라의 족속인 것처럼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난 빵과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미장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확신을 청했죠. 언약을 맺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모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한 거죠. 여호수아는 아무런 조사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섣불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알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일들, 그 제사하는 일들에는 여러 가지 그 잡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잡일들을 하는 일종의 종으로서 그들을 삼아버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존재를 하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에 제물도 가져오고 그럼 그 제물을 씻기기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온갖 잡일들 소위 하는 3D 회피하는 직업. 근데 이게 회피하는 직업 가운데서 보통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공공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것처럼 취급받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차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부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잡일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미워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부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사울의 그 죄에 대하여 속죄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이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 둘과 사울의 큰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서 기드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드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의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사울이 잘못한 것인데 사울 때 그런 벌을 내리셔야지 왜 다윗 시대에 그 벌을 내리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지은 죄인데 왜 그의 자손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2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의 때문에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어떤 기준은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자기 의만 내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의롭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기 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때에 말씀하시기, 그때 말씀하시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에게 말해야 사울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즉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지. 그거 차별이다, 차별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 요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별은 해야 돼요.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그 벌에 위하여 해결할 방법들을 찾을 때에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울의 자손 7을 주십시오. 하지만 다윈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 소들의 요구에 해당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가 그냥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제외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외시켰습니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기준인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힘이 없는 니스바의 두 아들과 메랍의 아들들을 내어줍니다. 즉 힘이 없는 소수를 지금 그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차별이라고 생각한가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악과 음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마음으로 악한 생각, 의욕을 품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 즉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우리가 차별이냐 혹은 구분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차별합니까? 왜 구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요, 이미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거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제외시킨 이유? 구분한 것이에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행 법률들은요, 상당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에서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 법률안은 그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상당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TV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면 죄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도 죄예요. 짝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스토커가 되죠. 스토커는 죄가 되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죄가 돼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단서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법률 적용을 할 때에는요, 그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투성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법률에는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또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죽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뭘까요? 뭘 진보한다고 그러고 뭘 보수한다고 그럴까요? 즉, 이 말은요, 무엇을,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우선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보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상을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수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을 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분리돼서 이야기되던가요? 이 둘은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이루며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진보와 보수예요.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7사람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에 14절에 보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가 내렸을까요? 사울의 첩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2 아들이 지금 처형됐거든요. 그런데 이 처형된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요. 그냥 그 달려 죽은 데서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이 미스바가 자기들의 2 아들 시체 앞에 베옷을 깔고 자그마치 그 6개월가량을 밤낮없이
쉼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새가 오면 새를 쫓고 들짐승이 오면 들짐승을 쫓아내면서 더 이상 자기 두 아들의 시체가 능욕받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첩이라고 새겨되어져 있어요. 사울의 후궁이다, 사울의 아내였다라도 아니고 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식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이 미스바를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취해버립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하여 이스보셋이 항의를 했어요. 근데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 역시도 그 힘없는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지금 처형하는 자리에 놓게 되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이 여인은 지금 힘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차별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아들들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아들들의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노력했을 때에, 그때서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과 거기에 사울과 요나단까지 함께 그들의 가정묘에 장사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야 비가 내렸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이 끝난 것은 기브온 족속이 요구한 그 희생 제물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7사람을 내어준 이유도 아니라 오히려 이 미스바가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아들들을 지키기 위하여 없는 힘을 다하여 했던 것들, 또 다윗이 장사되어 줄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장사하도록 했다는 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판단을 신명기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오리라, 내가 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듣지 말고 사람의 어떤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그 일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듣고 판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즉 재물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에서야 하나님 우리의 알들을 우리를 인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는 생명을 빼앗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한 자비와 긍휼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뜻하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원인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자연재해로 인하여져서 죄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때로는 죄 없는 사람도 그것에 의해 피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서 전염병이 오는 것도 아니지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창궐할 때에 그 창궐한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곳을 떠나셔야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에 칼빈은 오히려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책임,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땅이 지금 악한 세대이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라고 누구도 해석하는 것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비와 긍휼에 의한 은혜로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로 자비하게 대하시고 긍휼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혹시 우리 스스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자기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능성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인권을 강조하고 휴머니즘을 실천한다고 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겠죠. 왜 사울이 아닌 다윗 시대에 벌을 내리셨는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대는요, 맹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대에 대하여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의 되고 열려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분은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구분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었죠. 왜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이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자손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간단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 잘못 제정해 놓으면요, 우리의 자손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져서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자비와 긍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안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